제가 고옥신 지사님이 저렇게 할 줄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남종선 지사님 때문에 그 부인이신 고옥신 지사님을 이제 이렇게 몇 년을 뵀는데 참 좀 거시기 합디다 그때는 좀. 그리고 이제 은근히 저희 교회를 올려다가 이렇게 못 오는 이유가 자기는 남편처럼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아마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만약에 저 고옥신 집사님이 평신도로 왔다면 올해 하평교회 대상을 줬을 거예요. 그냥 행복 나눔 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평신도에게 돌아가고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는 뭐 그 정도 하면 감사하지만 평신도였다면, 그런데 너무 이렇게 양육반, 예배, 새벽기도, 이건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마음을 열고 의지를 드리고, 그 은혜들이, 저는 그래요. 고옥진 집사님이 되면 넣어도 됩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은 내게 어떤 해였는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해였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을 때에 우리는 발전이 있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시간의 창조주이신, 지금 연말이잖아요. 송년주일이잖아요.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만약에 이렇잖아요. 뭐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입학해야 돼요. 그냥 그 사는 게 아니에요. 쭉 사는 게 아니라 매듭이 있잖아요. 하루도 그죠. 하루도 막 그냥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있고 밤이 있고 그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아침이 있고, 뭔가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걸작품이 사람이니까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을 관리하는 것 가운데 어떤 시간에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매듭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하잖아요. 뜨개질을 했어요. 뭐 이러면 한 달을 걸려서, 겨울이 되면 예전에 보면 목도리를 뜨거나 벙어리 장갑을 뜨거나 막 했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 뭐 해야 돼요? 매듭을 안 묶으면요, 모양은 있는데 다 부러져 버려요. 괜찮은 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뜨개질을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잘 매듭을 지어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바느질을 해서도 매듭을 지어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근데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까? 감사로 매듭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이니까 참 감사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계속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을 쭉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어떻게 하냐면 고맙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감사하고 고맙고요. 못해도요, 어떠냐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구나. 응? 아멘. 그래서 막 고마워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연주했던 그 어린이들, 성탄절에 오늘도 연주했던 어린이들이 몇 명이에요? 3명에게는 뭔가를 막 고마우니까 뭔가를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번에 줬으니까 오늘 좀 누가 줄 사람 없나요? 막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면 아이씨 그냥 치킨 목사님이 뭐 쿠폰 쏴지 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요, 어떠냐면 에덴 동산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 형제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멀어지고요, 진짜 막 타다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매듭을
잘 지으면, 그래서 매듭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면 그냥 바느질로 말하지만은, 혹시나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 올해를 보내고 내년으로 건너간다고 합시다.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것처럼 우리가 건너가서 다시 살아가야 할 땅, 이제 그 시간들이 2022년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건너갈 때에 뭐 하냐면은 밧줄이 있다고 해봅시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매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 버리지. 우리 영미도 안에 막 미끄러져 버린다 막. 근데 매듭이 있으면 어때요? 딱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 매듭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매듭은 감사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냐면은, 올해 표어가 뭐냐면 오직 감사였어요. 아니, 작년 1년 전에 그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됐는데 교회 표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막 감동을 주는데, 감사해요, 감사. 이럴수록 감사하자. 오직 감사. 그런데 그 영적 원리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뭐가 더해진다고요? 은혜가 더해진대. 야, 막 그래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막 말씀을 연구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아니라 감사하면, 만약에 그래서 예배도 감사의 예배, 기도도 감사의 기도, 봉사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뭐 이럴 때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로 매듭 짓고,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가 그렇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두 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밤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매듭을 잘 짓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떠냐면 미끄러져 버려요. 인생이 어떤 일이 있고 그 고비를 건너가거나 때로는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에른다가면 우울해지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 낙심이 마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낙심이 그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감사로 매듭을 지으면요, 연약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매듭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매듭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의 매듭을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시간의 매듭이라는 관점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추억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잖아요. 추억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추억의 중심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풍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요 뭐 그냥 조금 순간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의 매듭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짓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신명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마지막 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겨우 70인이었으나, 이거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죠. 나 옛날에 보잘것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 좀 맞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옛날 추억을 하니까는 돌아보고서 막 설교를 듣고서 막 그 하얀 눈물이 나. 옛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를 돌아보면 그렇게 꾀죄죄하기 그지없고, 뭐 우리 애들 너무 멋져요. 막 얼굴에 먼물이, 꾸정물이 쭉쭉 흐르고, 눈은 쫙 찢어져가지고, 그때는 머리는 제가 그때 흰노랬어요. 노래들. 그 당시 어릴 때 머리가 노라면은 약간 머리가 완전 새까만 아이가 막 멋져 보였는데, 약간 지금은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하얗게 이제 브릿지도 막 넣어지고 막 이렇게. 응? 근데 지금 그 초라했던 내가, 모세도 그런 거예요. 겨우 너희들 70명이었어. 근데 모세의 이데아는 뭐냐면 400년 전까지 추억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요, 오늘 다시 매듭짓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생애요, 오늘 1년만 매듭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요, 하나님 안에서요, 은혜였다고 감사로 매듭지어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고마웠다고 해야 돼요. 고마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겨우 72년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매듭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명기 11장 2절에 가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자, 매듭을 짓는데 과거를 딱 가지고 와서 오늘 매듭 지어야 돼요.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돌아보고 아니면 올 1년을 돌아봐도요, 오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해내야 될 것도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무 여신예배 주보 순서를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뭔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이 뭔지. 그 모세는요,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이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까지 이룬 것. 계속 오늘입니다. 오늘 기억할 것, 오늘까지 이룬 것. 야, 모세는 지금 이 400년 전부터 딱 끌어오더니 400년 전으로 과거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오늘 기억할 것.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게 하셨어.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5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 기억할 것, 오늘까지 이룬 것, 이곳에까지 이룬 것. 우리가 기억을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요, 그냥 연말을 보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그래서 감사 간증문을 써보면 묘합니다. 글을 써보다 보면요, 말하고 달라요. 말을 한번 툭 뱉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글은요, 많은 생각 중에, 그래서 글은 마음의 생각을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끄집어내잖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제거하고,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한 말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성경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툭 했던 말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계속 사망의 그늘에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자기 했던 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간증을, 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어. 아멘, 아멘. 그리고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라고요? 오늘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모세가 사용했던 그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기본형이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 그래요. 알다. 야다. 그 야다는 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럼 알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아버지 이름은 천영수입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목사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어우, 아시네. 근데 이렇게 아는 것과 제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그냥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새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라고. 그럼 누가 뭐라 해도 그 하나님, 만약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맨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니까 누가 갑이요? 내가 갑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럴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사냐?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막 그냥 어려운 사람은 돈 벌낸다고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경험해보지 않았냐? 너희 부모들이 경험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 야단은 그 알다라는 뜻이라겠어.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또 때로는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서 심판하셨는지. 그래서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가 매맞고 깨닫는 것보다 나는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거울 삼아 돌이키는 게 훨씬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발전이 있고 복에 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그 오늘 기억하라 계속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도 이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근데 뭘 기억하라 할까? 너는 기억하라. 이겁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아니 기억할까?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 기억하면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사람은 묘하게 망각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잘된 건 자기, 안 된 건 누구 탓? 남 탓이고 잘된 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다고 이 본능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 기억해. 지금 너희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는데 이거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겨우 70명이었는데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처절하게 가져야 돼요. 저도 물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굉장히 미안하지. 근데 이제 손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손녀는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늘 그러는 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냥 보질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그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하린이는 복 있는 사람, 차나가 부러워한다고 하대. 우리 차나도 복 있는 사람, 영민이도 복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다인이도 복 있는 사람, 소윤이도 복 있는 사람, 이소희도 복 있는 사람, 애소리도 복 있는 사람, 승찬이도 복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섭섭하려고 하는 생각은 니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럼 만날 때마다 하나 말씀 암송하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예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주의 것, 엄마 아빠도 주의 것, 할인이도 주의 것. 주님의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천한 나를 돌아보시고 종되었던 데서 너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기가 막힌 원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을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래 저래.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깨지긴 쉬운 존재.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요 안 깨지는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 천만에요. 안 깨진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돼야 돼요. 그리고요 진짜 멋진 그릇에는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올해 주제였던 고린도서 4장에 나와요. 우리가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깨지기 쉽잖아요. 질그릇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알게 천만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안다고요? 안 해요 사람들이. 너에게 없어 너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뭐 하고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내가 깨질수록이요. 강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게 없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나는 아이를 보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이가 젖을 먹었다고 합시다. 우유를 먹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거 트름 나오길 밖에 안 해요. 맨날 그래도 막 트름 나왔냐고. 트름이 뭔데? 세상에. 그것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주의 은혜요. 할렐루야. 지금 하린이가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한마디 어떻게 할 때 전번에 보니까 막 맨날 내가 지금도 아멘 시키거든요. 말씀 하나님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아멘. 걷는 거 아멘.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했나 봐요. 이제. 그랬더니 아빠가 막 하린이가 아빠를 하고 분명하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찬송을 불러주고 늘 불러주고. 그러니까는요, 아이가 지금 어떤 사물을 주목해서 아는 게 아니라 듣는 소리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선인장 가져가시는데 늘 축복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마 진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시고. 예. 신명기 7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 못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 이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다른 걸 두려워해요. 애굽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아니요. 여러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뭐 벌벌벌 합니까? 진짜 두려워야 될 건 죄예요. 죄.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너 그럴래? 야, 난 그래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있고 어떨 때는요. 참 목사 잘하고 자빠졌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시기 별로 없으니까 막 설교를 확신 있게 했다가도 어떨 때가도 내가 딱 바로 고치지. 아니 이건 100번 내가 그렇게 생각한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수도 없이 옛날에는 막 그랬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맨날 그랬을 너 그거 아니거든. 그때 너 3이 아니고 2였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별 이제 조금 착각일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기억 안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또 때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를 기억 못하면요. 엉뚱한 거 두려워해요.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여러분 질병도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기로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치세요. 어떤 데서도 건져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보니까 이럽니다.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옛날을 생각해 보잖아요. 어땠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도 이거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에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패배주의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현실은 지금 교회의 양적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0월 달에 최근 정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여 이렇게 보도했어요.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한국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하니까는 9,000여 교회가 몇 개요? 9,000여 교회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문 닫는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추정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이 잘 모르고 문 닫았다 이렇게 가물지 말고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운영을 중단했거나 문을 닫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걸 딱 알면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세웁니다. 그럼 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우는 통로가 되든지 때로는 무너뜨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겠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공동체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김덕래 집사님 이렇게 나눔할 때 문장 가운데 김덕래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아침에 보면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 한 6시 한 20분 이쯤 되면은 홀로 소예배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보면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혼자 와서 그냥 중얼중얼 이런 게 아니라 막 강력하게 방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강력한 중보기. 그게요. 교회를 지키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선 기도 용사인 거예요. 강력한 중보기도죠.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에게 찢기고 불에 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그런 핍박과 예부적인 환난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세상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어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 부르짖어야 하고 두 날개 세일에 새벽 기도회에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부흥을 우리는 기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모세가 또 기억할 걸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송년주의니까 기억을 하는데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물론 능력도 기억해야 되지만 광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족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수할 수 있지. 선택을 잘못할 수 있고. 근데 계속 거기에 빠져서 허우대지 말고 그것을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성장하면 그 광야 기간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목적이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신앙생활도. 이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음식 먹고 이래서 좋아서만 아니라 이럴 때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참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뭘 하나님께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마음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버년 이렇게 철로 역정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죠. 철로 역정을 쓰던 존 버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종종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했어요. 최악의 시기에.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울 때에 제가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교회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든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놔둬도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9,000여 교회가 추정하고 있다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빛이 나기 때문에 존 버년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한번 멋진 말이니까 해봅시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최악의 시기에 발견된다. 아멘.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그래요.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지금도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 15% 이상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다 이때 막 부흥하고. 왜? 다른 거 안 하니까 아주 단순하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사역이 방대했다면, 그래서 저도 그래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그걸 해보고하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국에 더욱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다시금 하나 되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2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서는 모세가 또 이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이어서 아까 신명기 8장 2절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걱정된 건 해줄까 안 해줄까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복 줄 거라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 색깔이 없는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안경을 이렇게 약간 이건 이제 색깔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안경을 한 5가지를 써야 되는데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보니까 약간 눈이 훨씬 편안해요. 약간 색깔 좀 있어요? 표가 잘 안 납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분홍 그 하나 김전우 안수집사님 저 분홍색 안경 하나 줘보세요. 렌즈에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안경을 내가 분홍색을 끼면 아무리 여러분이 마스크가 하얀 거 끼고 왔어도 다 핑크빛이에요. 진태도 핑크빛 마스크고 진태 아빠도 이상래 집사님도 다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염려하는 건요. 우리 혹시나 이럽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를 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런 연약한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그것만 안 하면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 있다면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는 될 턱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16절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만나를 먹이셨지? 참 이게 멋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실까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아까 양육반자 수리하실 7명을 보면요 얼마나 믿음이 잘한지 몰라요.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일들이 많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고. 아멘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너무 멋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게 아니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 아멘.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 두 날개 세일의 새벽기도 표가 너무 멋있어요.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돈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요 자리를 지킵니다. 악인에게 안 쫓아가고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섞이는 거예요. 누구랑 있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뭔 노력 안 해도요, 신기합니다. 은혜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은혜가 있고요, 불평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묘하게 이건 불평이 있습니다. 제가 이럴게요. 은혜 있는 사람하고 놀아도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근데요,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하고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절대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원칙,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겠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겠어요. 근데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겠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지 못해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도 그랬어요. 어떤 거 하면서 이렇게 출타했다가 운전해 오면서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그랬네.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을요, 그냥 옛날 같으면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렇고 생각하고 끝났는데 요즘 어떠냐면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쁜 마음은 마귀가 생각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걸 떨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던 내용처럼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복,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르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1절에 쭉 그럽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를 건데 마음에 미혹하지. 계속 마음이에요.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늘을 열어서 때에 따라, 여러분 그 비를요, 은혜의 소낙비로 생각하세요. 은혜가 안 임한 건, 여러분 그건요, 문제가 하늘이 아니고 누구가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요,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멋있게 자라는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어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신명기 6장 7절에는 가르치는 말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요.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5번째,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 교회 카렌더 그거 이렇게 해서 코팅도 하고 새해 내게 주신 이제 소문에들 뽑잖아요. 그 말씀을 거기다 해가지고 매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길이요, 아멘, 말씀이 등불이요 비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보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21절 오늘 본문 결론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까지도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연약할 때 여러분 정말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위험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편팔로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2022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2022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거룩한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세는 400여 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오늘까지 이른 것 오늘날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하고 미혹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너가서 살아가야 할 해도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할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잘